전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녁 식사들은 하시고 오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주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자들이 모두 착석을 하고 신부를 기다리는 특별한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선착순으로 미사 때 이렇게 끊을까 봐요. 네. 어쨌든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성목요일 예수님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의미 있게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성대한 축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쉽게도 우리 성목요일의 가장 절정인 세족식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어느 수녀원에서 오늘 같은 성목요일 만찬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녀원에서 수녀님들 한 50여 분하고 함께 미사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세족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수녀님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기 발을 사제 앞에 내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예식을 거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몇십 년 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몸을 씻겨주셨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하얀 피부 그리고 뽀송뽀송한 살갗을 만지시면서 어머니는 저를 정성 들여서 씻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저의 몸을 씻으면서 단지 제 몸이 깨끗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넣어주면서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참다운 삶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저의 몸을 씻어주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 뽀송뽀송함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80 가까이 되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발은 생기도 없고 오히려 약간은 부어오르고 그리고 건성 피부라서 그런지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답다고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발이었지만 그 발을 닦아드리면서 그 발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또 성당에서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발이었고 마지막에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로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물론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3년간의 여정을 회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의 응답했던 그 모습이나
또 제자로 삼아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때로는 잠자리가 없어서 노숙을 했던 경험들, 또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빵의 기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경탄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 기적의 의미를 상실하고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들, 또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악령을 쫓아내는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되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억들, 또는 서로 잘났다고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싸움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내일이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배반할 것이라는 제자들의 모습도 떠올렸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생활들, 그리고 내일이면 벌어질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과 함께 했던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제자들도 자신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기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라며 모범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당시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하는 존재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주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셨겠지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의무적이고 당위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과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과업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상대는 나에게 정말 귀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상대를 존중할 때 그것은 자기 비하도 아니요 자기를 낮춤도 아닌 오히려 진정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려운 사랑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체험 안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